반갑습니다. 오늘 정전 공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무시선 무처선 공부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 무시선 무처선 공부는 대승수행의 빠른 길이라 사람이 이대로 닦는다면 사반공배가 될 것이요 병들지 아니하고 성공하리니 그대들은 삼가 나의 길 얻지 못할 때의 헛된 고행을 증거하여 몸을 상하는 폐단에 들지 않기를 간절히 부탁하노라. 대종경 수행품 말씀입니다. 무시선 무처선 공부는 이제 공부라고 붙었는데 원불교는 이제 수행이다, 행한다 그런 표현보다는 공부한다는 말씀 더 많이 쓰죠. 그래서 마음 공부한다. 그래서 무시선 무처선을 공부한다 이렇게 표현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무시선 무처선 공부는 시간이 없이 장소, 시간, 시간이 없을 무자, 선은 이제 터닦을 선자인데 고요할 선 그렇게도 얘기하더라고요. 터닦을 선인데 고요할 선 이렇게도 얘기를 하는. 터닦는다는 거는 우리가 집을 질 때 기초를 반듯하게 하듯이 우리 마음을 아마 평정하게 고요하게 한다 그런 뜻으로 터닦을 선인데 또 고요할 선, 마음을 고요하게 한다 그런 뜻도 같이 선인데 이 선을 하는데 때도 없이 장소도 구애 없이 한다. 그런 공부입니다. 이것은 대승수행의 빠른 길이라. 클 때자 크다. 이거는 타다. 타다. 탈승. 어디에 올라타다. 비행기에 탑승한다 할 때 승. 수행. 닦을 숫자. 행할 행자. 대승수행의 빠른 길이라. 불교에 공부를 하는데 소승과 대승이 있어요. 소승은 대승은 소승은 이제 적은 수가 탄다 그런 말이고 대승은 많은 사람이 탄다. 소승은 적은 사람이 타고 대승은 많은 사람이 탄다. 그러니까 같은 이제 어떤 법인데 우리가 기차가 많이 타는 차량이 많은 기차가 많이 타고 또 이제 승용차는 사람이 적게 타고 버스는 사람이 많이 타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럼 승용차나 적은 자전거나 승용차나 버스가 이렇게 있으면 자전거가 다니는 길, 승용차가 다니는 길, 버스가 다니는 길을 보면 자전거는 길이 좁아도 다녀요, 좁게. 그리고 승용차는 이제 자전거보다 좀 더 넓어야 되고, 버스는 보면은 가는 길은 같은데 이렇게 버스가 길기 때문에 코너를 돈다 할 때는 작은 거로 길을 못 돌잖아요. 코너를 왼쪽으로 오른쪽 굽을 때는 넓게 굽어야지 짧은 길에는 돌들 못해요. 우리가 버스보다 더 큰 진짜 큰 짐을 싣고 다니는 거는 2차선, 3차선을 이렇게 덮으면서 이렇게 돌아가죠. 그러니까 이제 큰 차일수록 넓은 길이 필요해요. 작은 것일수록 작은 길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소승은 작은 사람만 조금 적게 타니까 적은 사람만 갈 수 있는 수행 방법이에요. 대승은 많은 사람이 갈 수 있는 수행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아까 말씀드린 자전거가 가는 길, 승용차가 가는 길, 버스가 가는 길 차이처럼 두세 명이 행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여러 사람이 행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산에서 출가해서 산에서 공부한다 그러면 산에서 출가한 사람만 공부할 수 있어요.
산에 출가한다 그러면 출가해서 산에서만 산다. 그러면 산에 갈 수 있는 사람만 공부하는 거예요. 근데 출가만이 아니라 재가도 같이 한다. 그럼 모든 사람이 같이 공부하니까 이 법은 집에서 살림하면서도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이 좀 굉장히 크게 달라야 되죠. 그런 의미예요. 이게 적은 사람이 출가할 수 있는 사람만, 뭐 결혼 안 한 사람만 이렇게 하는 길은 작게 되는데 결혼한 사람이나 안 한 사람이나 남자나 여자나 모든 사람이 할 수 있는 길은 넓어야 돼요. 그 방법이 굉장히 넓어야 돼. 크고 어디서나 행할 수 있는 방법이라 해야 돼요. 그래서 옛날에는 뭐 불교 법이 보면 여성들은 계문도 500개고 남자는 250개고 이렇게 계문이 종류가 달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수가 적은 사람만 행할 수 있는 방법이고 더 많은 사람이 행할 수 있는 방법이다. 그래서 대승수행은 많은 사람들이 행할 수 있는 길이에요. 많은 사람이. 그러니까 지금 재가 출가 다 우리는 어디서나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출가해서 법당에서만, 교당에서만, 또는 산에서만, 또 조용한 곳에서만 이렇게 한정된 것은 소승수행이고, 시끄러운 데나 조용한 거 어디에서나 시간과 장소를 구애가 없어요. 남녀노소 선악 귀천 모든 사람이 어느나 동양인이나 서양인이나 백인이나 흑인이나 모든 사람이 행할 수 있는 것이 이것이 대승수행이에요. 그것이 그 간격이 없을수록 대승인 거예요. 동양 사람만 한다든지 서양 사람만 한다든지 남자만 한다든지 여자만 한다든지 그것은 소승수행이에요. 대승은 모든 많은 사람들이 타고 갈 수 있는 수행이니까 모든 사람이 행해서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이 대승수행인데 무시선 묻혀서는 이제 그러잖아요. 산도 되고 들도 되고 밭도 되고 방 안도 되고 어디나 할 수 있기 때문에 시간과 장소가 구애가 없어요. 산에서만 한다든지 들에서만 한다든지 집 안에서 한다든지 아침에만 한다든지 점심에만 한다든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루에 24시간으로 장소 어디서나 할 수 있는 공부이기 때문에 가장 이보다 더 큰 대승은 없을 것 같아요. 가장 크게 많은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법이 무시선 묻혀선이다. 그래서 대승수행이에요. 그리고 이제 대산용 목사님께서는 선언한데 행주 좌와 어묵동정 행주자 어묵동정 모든 시간에 하잖아요. 그래서 행, 주, 좌, 와, 묵, 동, 정. 걸어 다닐 때나 앉아 있을 때는 어디 가만히 있을 때나 또는 앉아 있을 때나 와는 누워 있을 때 누워 있을 와. 근데 선을 누워서도 한다는 거 우리가 생각을 못 하는데 그래야 어느 때 어떤 형태로나 어디에서나 할 수 있는 게 잠잘 때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는 것이라는 건데 대산정 목사님께서 그 전에 뵈면 그 잠옷을 다 입으시고 누워서 선하신 것을 사진으로 찍어서 이렇게 대중에게 내놓으신 것이 있으세요. 그래서 아니 선을 하면 이렇게 정장을 하고 다 앉아서 하시는 걸 우리가 생각을 하고 행선도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고 다 하는데 잠옷을 입으시고 그 큰 가운을 입으시고 누워 계시는 것을 선의 모습으로 사진을 찍어 놓으신 걸 이제 그 법무실에서 내놓으셔서 성자가 누워 계셔서 선언하시는 것을 와선이라고 내놓은 걸 처음에 많이 어색했는데 제가 이제 공부를 하다 보니까 무시선 부처선이면 행주자와 어묵동정이라는 말을 우리가 쓰고 있잖아요. 누워 있을 때나 앉아 있을 때나 어느 때나 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것을 표준으로 보여주신 부처님께서 보여주신 거라고 생각하면 그걸 이해할 수가 있는데 제가 이제 오래전에 중국에를 한번 간 일이 있는데 큰 절에 가니까 와불이 있어요. 와불 누워 계신 부처.
근데 요즘에는 한국에 있는 조계종 절에 가면 와불 길게 누워 계신 부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것이 무시선 부처선의 이제 그 모습을 부처님이 직접 보여주신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말할 때나 묵묵하게 있을 때나 동할 때나 정할 때나 어느 때나 우리 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그것이 무시선 부처선을 행위로 하는 걸 보면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아무 때나 한다는 게 어느 곳에서나 어떤 형태로 있을 때나 선의 심경을 하니까 선이라는 건 마음으로 오는 거죠. 마음이 고요해지면 누워있어도 마음이 고요해지고 앉아서 고요해지고 그러면 이제 마음이 고요해지면 몸도 고요해지는 것 같아요. 마음이 어수선하고 이렇게 감정이 끌어올라야 몸도 그러는데 마음이 다 가라앉으면 어떤 형태로 있어도 몸은 편안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들도 이제 출가하면 저희 이제 출가하니까 선배들하고 이제 방을 함께 이렇게 쓰는데 저녁에 신고를 모시고 방 청소를 다 의부자하고 딱 앉으면 이제 잠옷을 이렇게 옷을 다 개서 아침에 좌선으로 갈 때 입을 수 있도록 순서대로 이렇게 옷을 개놔요. 내 머리맡에 딱 개놓고 앉아서 이제 그 법의 등급을 일단 다 한번 외우고 그리고 이제 선을 해서 마음을 쭉 가라앉힌 다음에 그대로 누워서 자고 아침에 종이 치면 그대로 일어나서 불 안 켜고 내가 어제 저녁에 벗어서 개는 그 옷을 차례차례 입으면 그냥 옷이 다 입어질 수 있도록 이제 준비를 해놓으니까 그렇게 해서 선을 아침에 이제 좌복을 들고 대각전을 갔던 그런 훈련을 시켰던 선배님들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어떤 형태로든지 내가 몸과 마음을 고요하게 하고 편안하게 하고 그렇게 만드는 것이 이제 대성수행이니까 잠자기 전에도 어떤 마음으로 해야 그 선의 마음이고 잠잘 때도 그렇게 하고 자면 아침에 일어날 때까지 잠을 아무 생각 없이 푹 잘 자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대승수행이라는 건 이제 하루 24시간 선의 심경을 갈 수 있는 건데 우리가 선 그러면 보통 움직이지 않는 거라고 가만히 앉아 있는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을 하면 선이 아니고 움직이면 선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이 후천 개벽 시대 우리 공부는 말하는 데에도 선이 들어있고 걷는 데에도 선이 들어. 그러니까 움직이는 데도 선이 있다는 얘기예요. 과거에는 조용하게 움직이지 않을 때 하는 게 선인데 그 선을 움직이는 데로 내놓으셨어요. 걸어다니는 부처님, 말하는 부처님, 행동하는 부처님을 다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것이 대승수행이다. 제가 이제 그런 의미를 한번 생각을 했습니다. 그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대산종 목사님께서 이렇게 법좌에 서서 해주시는 그 법문만 이렇게 적어서 법문을 남기는 게 아니라 한 사람의 교도가 와서 얘기해도 그걸 다 받아 적고 시봉전들이 두 사람이 와서 해도 되고 다 적어서 하루 종일 대산종 목사님 하신 말씀을 다 적으셔서 그것이 다 법문이 되는 거예요. 저는 이제 그때 학생 시절이고 공부하기 젊은 시절이니까 보통 때는 그냥 일상적인 말만 하는 친구들하고도 하고 막 웃기도 하고 말도 농담도 많이 하고 막 그렇게 하니까 저희들이 적어 놓으면 많이 걸러내야 돼요. 법문을 내려면. 근데 대산종 목사님 항상 하셔도 그대로 내놓어도 그것이 다 법이에요. 그럼 저는 하루 종일 말을 하는데 법문이랄 것도 없고 그 법다운 그 어른들의 법다운 말씀을 전하는 것은 아마 100분의 1이나 500분이나 밖에 안 건져지는데 저는 하루 종일 하신 말씀 모두가 다 법문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생각할 때 법문은 법좌석에 서는 것이 법문이고 보통 때 우리들이 하는 말은 그냥 말이지 그것이 법문이 아닌데 저는 하루 종일 하신 말씀이 다 법문이라는 생각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그러면 나는 그렇게 농담하고 필요해서는 우리가 그런 말을 쓸 수는 있지만 하루 24시간 내가 한 말이 전부 다 적어놨을 때 이것이
거르지 않고도 괜찮은 말이 다 될 수 있나? 이제 그렇게 해야 이게 선이죠. 말할 때 선이에요. 근데 그렇게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우리도 공부를 하면서 종 목사님처럼 그렇게 내가 하루 종일 하는 말이 다 법문이 되게 어디다 봐도 전하진 않지만 내가 스스로 하루 종일 하는 말을 녹음기를 틀어놨을 때 틀린 말이 없고 계문에 어긋나지 않는 말을 계속 할 수 있나. 그것이 이제 수행의 표준인 것 같아요. 말하는 표준. 그렇게 해서 고민을 많이 했던 기억이 있는데, 그래서 하루 종일, 그래 이제 보니까 그것이 왜 그렇게 해야 되나. 저희들이 생각을 해보면, 인생이 사는데 필요한 것이 이제 복과 해죠, 해. 복과 해. 이 복이라는 것이 그 경제적인 편리함인데, 그것이 하루 종일 중에 오전만 있고 오후에 없는 것이 좋은지, 아니면 한 달 중에 한 열흘은 돈이 있고 한 20일은 돈이 없이 살아도 되는 건지, 그러지 않을 것 같아요. 한 달 30일 내에 돈이 있으면 좋겠어요. 저희들이 그 전에 보면 월급날에서 한 열흘 내지 2주일인 돈이 있고, 그 다음에 돈이 떨어지잖아요. 왜? 전달에 외상으로 했던 것들 갚는다든지 부족한 돈을 갖고 나면 나는 다음 달에 또 모자라고. 넉넉하게 사는 사람 한 달을 충분히 살 수 있어야 되고, 더 넉넉하려면 그걸 저축을 해서 다음 달에 여유 있게 더 쓸 수 있고 그렇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저금도 하고 한 달에 좀 자기가 하고 싶은 거 자꾸 줄여서 해서 저축을 하고 사는 건데, 저축하는 삶이 훨씬 좋지 한 달에 딱 맞춰서 딱딱 떨어지는 것보다는 부족한 거 말할 것도 없고, 또 지혜도 모르면 옆에서는 물어봐서 하고 뭐 누구한테 물어봐서 할 수도 있지만, 또 그렇지 않을 경우 내가 다 알아서 해야 될 경우가 있죠. 더 많죠. 그래서 내가 혼자 모든 일을 당할 때 혼자 알고 판단하고 할 수 있는 것이 훨씬 좋지, 어떻게 할지 몰라서 못 사는 것은 좀 힘들잖아요. 저희가 이제 요즘에 컴퓨터를 하다 보면 모르는 것이 상당히 많아서 후배한테, 젊은 사람한테 많이 배우고 사는데, 해도 부족하면 항상 그렇게 남한테 빌려서 살아야 돼요. 그러면 내가 모든 일을 할 때 다 할 수 있으면 그건 굉장히 행복한 삶이잖아요. 복과 해가 24시간 내게 한 달 내, 1년 내 항상 유효하게 할 수 있으려면 복과 해가 그렇게 충족할 수 있도록 내가 지어야 되는데, 그렇게 짓는 것이 무시선 무처선으로 살아야 그렇게 받는 것이 아닐까. 그래서 하루 중에서 1시간은 바른 말하고 남은 시간은 그냥 뭐 특별하게 나쁜 말은 아니지만 좋은 말이 없으면 그것은 복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 경제라는 게 우리가 일상 수행에 우리가 하는 것 자체가 복과 해를 짓는 게, 부처님 법을 공부하는 것은 부처님 귀입을 양족전에 양족 두 가지 족족하는 복과 해예요. 근데 살다 보면 그것이 부족해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데, 그것을 계속해서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몸과 입과 마음으로 잘 지어야 돼요. 몸과 입과 마음으로 잘 짓는 것이 말을 계속해서 잘해야 되고 행동에 24시간 잘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무시선 무처선을 마음으로 행주자와 어묵동정으로 움직일 때 복과 해가 유효하고 행복하고 편안한 삶을 살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하니까, 대종사님께서 돌아온 세상은 양시대고 밝은 시대고 일하는 시대예요. 과거는 어두운 시대고 음시대고 밤의 시대라 정의 시대예요. 정할 때 공부를 주로 많이 밝힌 것이 과거 시대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좌선을 많이 말씀하신 거, 출가해서 산에 가서 공부하고 현실을 떠나서 조용한 곳에서 공부하는 것은 과거 시대에 맞는 법이에요. 그 돌아오는 한판이 바뀌어서 돌아오는 시대는 양의 시대고 낮의 시대이기 때문에 일하고 움직이는 시대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맞게 해야 되기 때문에 어묵동정, 행주자화, 모든 시간에 그렇게 맞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이 이제 무시선 무처선이죠.
그래서 여기서 선은 정신,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정신 수양의 선이 아니라 사막이 병진된 선이에요. 사막이 병진된 선. 그래서 대승수행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대승은 많은 사람이 수행하는 방법으로 빠른 길, 무시선 가장 공부가 빠른 방법이에요. 무시선이 많은 사람이 갈 수 있는 수행 방법으로 가장 빠른 방법이 무시선 무처선이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무시선 무처선을 많이 속으로 연마를 하셔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무시선 무처선이 왜 필요한가 생각을 많이 생각하고, 저희들이 출가는 했지만 현실에서 대중하고 24시간 같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대승수행의 빠른 길이다. 빠른 길. 근데 이제 우리가 그 작업취사에서 보면 현실에 다다라서 바르고 빠르게 분석을 해라 그러셨어요. 저는 빠르게 해라, 빠른 길이다, 지름길이라는 말씀도 있고, 우리가 근데 보통 수행을 한다, 출가해서 공부를 한다 그러면 되게 느리죠. 시간이 많이 걸리고, 빠르게 아니고 여유를 가지고 항상 좀 천천히, 거기에 더 초점이 많이 맞춰 있어요. 사실은 현실에 안 있고 출가하면은 천천히 조용조용히 그렇게 하는 길인데, 어떻게 해서 종교에서 공부를 하는데 빠르게 공부하라고 그러셨나? 빠르게 공부하라.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뭔 일을 하고 나면 그렇게 택시가 떠난 뒤에 손 드는 것도 똑같다 그런 표현을 하죠. 세상에서 택시가 이렇게 왔을 때 손을 들여야 택시가 서주는데, 택시가 떠난 뒤에 손을 들면 택시는 안 씁니다. 그러니까 택시가 떠나기 전에 손을 들여야 택시가 서. 근데 현실에서 그 일을 바르고 잘 행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판단을 빨리 하고 빠른 판단으로 행동을 빨리 해야 이 일이 적중하지. 판단도 느리고 행동도 느리면 다 사또 행차후에 나팔 분다, 우리가 그런 표현을 하잖아요. 사또가 오실 때 나팔은 맨 앞에서 불어야 되는데, 사또가 다 지나갔는데 뒤에서 나팔 부는 거 똑같아. 그러니까 일 당해서 빨리 판단하고 그 일을 바르게 빨리 행동을 해야 된다는 것은, 느리게 알고 느리게 행동해서 다 일이 끝난 뒤에 바른 생각이 나고, 그걸 이렇게 할 걸 저렇게 할 걸 하면 다 늦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잘못한 것은 열매가 다 맺어진 뒤이기 때문에 그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빠른 길이라는 거는 그 일이 열매 맺기 전에, 그 일이 지나가기 전에 생각도 하고, 생각을 해서 그 행동도 그렇게 옮겨야 된다. 그렇게 하는 법을 공부하는 것이 빠른 길이라는 얘기예요. 일이 뒤에, 저희들이 그러죠. 아까 사또 행차에 나팔 보는 것처럼, 또 택시가 간 뒤에 손 드는 것처럼, 이게 다 지나간 뒤에 그때 그 일을 이렇게 할 것인데 잘못했네. 그러면 이미 끝났다는 얘기죠. 일생을 다 이렇게 할 걸 저렇게 할 거고 살면 복과 해가 이미 다 끝난 거예요. 잘못 행동을 했기 때문에 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대승의 빠른 길이라는 것은 그 돌아온 시대의 수도인이 빨리 판단하고 빨리 행동한다는 것은 이제 그 중요한 덕목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작업주사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서 한번 많이 고민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승수의 빠른 길로 공부해라. 그 다음에 이제 사람이 이대로 닦는다면, 이대로는 이 무시선 무채선에서 닦는다면 사반공배가 될 것이다. 사반공배는 이게 일사자예요. 반절은 반절 2분의 1 반절, 절반. 공은 공 들이는 거예요. 공 들일 공. 배는 이제 두 배수가 된다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하면 일은 반절밖에 안 했어요. 일은 반절을 했어요. 반절밖에 안 했어. 공은 배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배는 두 배가 되는 거야. 제가 이제 저는 이제 인과를 어려서부터
인과가 있다. 원인이 결과고 지은 대로 받는다. 이것이 항상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인과는 지은 대로 받는다. 그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냐면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이거 하고 그 다음에는 하나 심으면 내가 하나를 공을 들이면 하나를 얻고 공을 두 개를 들이면 둘을 얻는다. 이것이 인과인 것 같아요. 근데 두 개 있는데 세 개가 나오고 세 개 있는데 다섯 개가 나오고 이것은 인과가 아닌 것처럼 느꼈어요. 어렸을 때. 그래서 일을 하나를 하면 하나를 얻고 둘을 하면 둘을 얻고 셋을 하면 셋을 얻지 어떻게 하나 있는데 둘을 주고 둘 있는데 셋을 주는 그것이 인과가 이렇게 수학처럼 탁탁 그렇게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건 어떻게 되냐 일은 딴 때보다 반절밖에 안 했는데 결과인 결과는 4배가 보면 이게 4배죠 사실은. 그러면 내가 반절했는데 2배가 나왔으니까 배가 나왔으니까 그렇게 되는 것인가?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많이 되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고민을 하다가 이제 저희들이 아까 말씀대로 9시 반 신고목당을 8시부터 공부를 하다가 9시 반 신고목당을 치면 다 같이 일어나서 신고를 모시고 청소를 합니다. 그럼 제가 이제 50여 년 전에 출가했기 때문에 그때는 전기불이 가끔 잘 나갔어요. 그러면 이제 전기불이 나가면 청소를 하려는데 불을 켜기 전에 이제 비를 가지고 지금은 비 갖고 빗자루 가지고 방을 쓰는 일이 별로 없는데 그때는 빗자루로 방을 다 쓸고 걸레로 저희들이 다 앉아서 방을 닦았습니다. 근데 빗자루로 방을 이렇게 쓰려고 했는데 불이 나가니까 그냥 항상 우리 같이 살던 방이고 그리고 뭐 어린아이들이 없으니 저희들이 많이 어질질 하니까 그냥 이렇게 빗자루를 들고 한참 쓸고 있으면 불에 들어오면 이제 이렇게 하고 납니다. 그러면 이제 전기불이 들어왔을 때 방을 쓰는 것하고 전기불이 잠깐 나간 때 쓰는 것하고는 나중에 보면 그 먼지나 휴지가 다 안 나갔어요. 보니까 제가 항상 살던 방인 그 집이니까 이렇게 쓰면 구석구석 쓰는 것 같은데 그 다 안 쓸렸어요. 근데 이제 쓸기는 전기불이 없으니까 훨씬 더 잘 쓸기 위해서 더 공을 많이 들여서 더 깊이 넣고 또 이렇게 한다고 많이 공을 훨씬 많이 들여서 쓰는데 결과로 보면 불이 있을 때 살살 쓰는 것보다 훨씬 청소가 안 된 거예요. 빗자루 잘. 제가 그것을 보고 이것이구나. 불이 없을 때는 내가 공을 훨씬 들여도 훨씬 그것이 결과가 나빠요. 근데 불이 있으면 내가 힘을 덜 들여도 결과는 훨씬 깨끗하게 방이 잘 쓰러졌어요. 이것이 사방공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이게 사방공배다. 불이 있으니까 내가 힘을 많이 안 들이고 보이는 대로 다 쓸려서 공이 깨끗하게 방이 쓰러져요. 근데 불이 없으면 공을 더 많이 들여 쓸었는데도 훨씬 결과가 안 깨끗한 거예요. 티끌이 다 안 나간 거예요. 사방공배는 이런 것이 사방공배 같아요. 그러니까 현실에서도 알고 불이 있으면 밝은 거다요. 밝게 알고 일을 하면 그것은 공이 훨씬 큰데 조금 공을 들이고도 이걸 얻을 수 있는데 내가 모르면 아무리 공을 열심히 많이 생각하고 해도 결과는 많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농사 짓는 걸 이렇게 옆에 밭도 보고 논도 보고 그러면 농사법을 알고 짓는 사람하고 모르고 짓는 사람하고는 굉장히 차이가 나는 거예요. 우리가 고추씨 하나더니 이제 요즘에 가지도 있고 이제 호박도 있고 밭에 가면 이제 고추도 이렇게 따고 그러는데 고추 한 나무에서 농사짓는 법을 알고 잘 지면 굉장히 수확이 많잖아. 똑같은 한 나무인데 공을 덜 들이면 이것이 잘 모르고 공을 많이 들여도 이것이 결과가 물이 적어져요.
우주의 진리는 한량이 없는 것 같아. 공을 잘 들이면 훨씬 많이 봐. 우리 하나부터기 하나는 둘이 아니고, 하나에서 하나가 나오고 둘에서 둘이 나오는 게 아니고, 수학의 원리가 그렇게, 저는 이제 하나부터기 하나는 둘부터기 둘인데,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우주의 진리는 계산법 우리하고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바른 생각과 바른 지혜로 공을 충분히 들이면 한량없는 결과물을 얻어요. 그러니까 부처님도 바른 진리 법으로 바르게 수행을 하시니까 우주와 인생 원리를 다 깨쳐버리는 거잖아요. 우리는 그걸 모르니까 지혜가 어두운 거예요. 이제 농사도 보면 하나가 아니고 상추씨 하나 심었는데 잘 관리하면 굉장히 여름 내 상추를 먹을 수 있고, 이제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지나 호박도 제가 지난번에 이제 농사 짓는 교도님을 한번 뵈었어요. 그래서 오래간만에 뵈서 금년에 어떻게 농사 잘 됐어요? 그랬더니 고추 농사를 지었는데 작년에는 굉장히 많이 땄는데 금년에는 선생님 고추 다 죽어서 없어요. 그래서 다 이제 왜 그렇게 됐냐고 그랬더니 고추가 이제 며칠 있으면 따야 되는데 마지막으로 큰 비가 왔다 가서 약을 좀 이제 했다고 그래요. 약을 했는데 그 이튿날 가서 보니까 고추가 다 죽었더라고 그래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잘 거두려고 약을 했는데 죽어서 이유를 알고 보니까 고추 약을 한 그 약통이 있잖아요. 이렇게 메고 하는 통이 이제 시골에서는 전전주에 이제 제초제를 넣어서 제초제를 이제 다른 데 가서 추석 때 다 하고 나서 그것을 통을 안 씻었는가 다 쓰고 이제 거기다 그냥 농약을 넣어가지고 약을 주니까 제초제는 훨씬 조금밖에 없고 약은 많이 있어도 제초제가 작아도 훨씬 그것이 독하기 때문에 그냥 이것이 다 고추가 죽어버렸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크게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모르고 하니까 다 큰 것도 죽여버리고 없고, 또 하나는 물량이 많다고 해서 많은 것이 이기는 거 아닌 것 같아요. 아까 약통이 이렇게 크게 있는데 지난번에 다 썼기 때문에 제초제는 얘가 붙어서 얼마 없었을 것 같아요. 속에가 물이 남아있는 건 아니니까. 그것은 조금 있고, 그 다음에 농약, 내가 거름을 위해서 한 약은 많이 있잖아요. 그래도 이 많은 것이 적은 양보다 이 독한 것을 이기질 못해서 고추가 다 죽은 거예요. 그래서 우주의 진리는 작은 것이 큰 걸 이기고, 독한 것이 있으면 큰 걸 이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렇게 알고, 아까 얘기대로 사반 공배도 하고 빠른 길인데 모르고 하면 이제 지나버렸잖아요. 그 약을 통을 좀 씻을 걸 지나버렸어. 지난 뒤에 보니까 통을 안 씻은 거예요. 그러니까 바르게 알고 바르게 행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바른 길이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수학이라는 원리는 더하기 빼기만 있는 게 아니라 가감승제라고 그러죠.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그래서 1에다가 2를 더하면 2가 되고 2에다가 2를 더하면 4가 되고 2에다가 3을 하면 5인데 이 더하기가 곱하기가 되면 6이 돼요. 2, 3은 6이 돼요. 또 이제 나누기를 하면 이제 0점 몇이 되죠. 또 2에다가 2도 나누기 2를 하면 1이 되고.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가 사용하는 내가 방법을 무엇을 썼냐는 것이 따라서 답이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그 방법은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가장 기본이 4개지만 뭐 루트를 쓴다든지 뭐 여러 가지 쓰면 엄청나게 또 방향이 굉장히 달라지죠. 또 제곱을 쓴다든지 이렇게. 그래서 이 우주의 원리는
대단히 여러 가지 변수가 있고 인과는 무한한 결과를 좋게도 무한하게 크게 오고 나쁘게도 무한하게 크게 오는 거예요. 아까 고추 농사 잘했으면 작년보다 훨씬 몇 가마를 딸 수 있는 것을 통 하나 안 씻고 해서 제초제가 조금 들어갔는데 그것 때문에 한 밭을 전부 다 고추를 하나도 못 따게 되는 상황이 되는 것이 우주의 원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과라는 게 얼마나 어떤 것을 어떻게 썼느냐에 따라서 대단히 그 결과는 달라진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했던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반 공배라는 것이 이제 있으니까 한번 일은 조금 오고 결과가 크게 올 수 있는 것이 인과다. 근데 그것이 좋은 일도 그렇게 되지만 나쁜 일도 그렇게 크게 일 조금밖에 안 했는 아까 제초제는 조금밖에 안 들었는데 많이 들은 그 거름을 주는 약을 그 고추를 잘 따기 위해서 준 약이 훨씬 많아도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결과를 어떻게 얻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이 빠르게 판단해서 빠르게 하지 않으면 결과는 굉장히 달라진다. 될 것이요 병들지 아니하고 성공하리니. 무시선 무처선을 어느 때나 어느 곳에서나 공부를 그렇게 하면 병들지 아니하고 성공하리니 그대들은 삼가 나의 길을 얻지 못할 때의 고행을 증거하여 몸을 상하는 폐단이 없게 들지 않기를 바라라. 폐는 낡을 폐, 낡을, 부패, 낡을, 낡다, 오래됐다, 낡다 그런 것이죠. 끝단자. 부패할 때도 썩는 당을 부패할 때도 폐자를 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병들지 아니한다는 말이 대종사님께서 공부를 하신다고 찬물에 들어가서 하시고 막 그렇게 나중에 헬스병이 생기셔서 오래 고생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방법을 잘못 알면 몸을 많이 상하게 한다. 그러니까 그것이 병든다는 거예요. 이 무시선 부처선을 잘못하면 그렇게 선을 그렇게 하지 않고 잘못하면 내 몸이 상한다. 이게 상한다. 네, 몸이 상한다. 그래서 병들지 않고 성공하는 공부를 무시선 부처선을 잘 공부를 해야 이제 그렇게 된다. 그래서 그런 폐단에 들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무시선 부처선을 제대로 공부하도록 말씀을 해주셨다. 그러니까 이 무시선 부처선은 공부를 빠르고 바른 길이기도 하고 일은 조금만 하고 결과를 크게 얻는 방법이기도 하고 또 몸을 상하지 않게 하는 공부다. 옛날 융산 송천은 교수님께서 그 정전 강의를 저희들은 받들었는데 그러니 이제 선을 빨리 하고 잘하기 위해서 많이 선을 앉아서 젊어서 막 길을 누르고 막 했더니 위가 상해가지고 상기가 돼가지고 병을 많이 얻었다 그런 말씀하시면서 천천히 하고 바르게 하라는 말씀 많이 주셨어요. 그래서 당신도 열이 많이 올라오고 이렇게 그 기운을 막 눌러서 하면서 그런 일이 있었다 그런 말씀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병들지 않게 공부하는 빠른 방법을 또 빠르고도 병들지 않고 결과는 크게 얻을 수 있는 방법이 무시선 부처선인데 그 공부 방법을 잘 길들이지 않으면 이제 몸도 잃고 결과도 없을 수도 있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수양 중심의 선, 마음의 망념을 쉬게 하는 것이 주요한 것이다. 일이 많은 곳은 어렵다고 생각하고 마음 공부에서 수양이 필요한 것과 수양만 마음 공부라는 것은 다르다. 마음 공부, 마음을 가지고 공부하는 것. 마음은 언제 어느 곳에서나 가지고 있기에 언제든지 어느 곳에든지 공부를 할 수 있는 것이고 선이 마음 공부고 마음이 있으면 언제 어디서나 하는 것이다. 이런 말씀. 이제 아까 무시선 부처선이 빠른 공부길이고 사반 공배의 길인데 이제 수양 중심의 선을 수양 중심 정신 수양을 하는 과목으로 공부하게 되면 마음의 망념을 쉬게 하는 것이다. 마음의
망념을 쉬게 하는 것이 주요하다. 정신 수양 중심으로 공부하게 되면 내 마음을 망령된 마음을 쉬게 하는 것이고, 수양 중심을 선을 하게 되면 일이 많은 곳에서는 어렵다고 생각을 해서 시간과 처소를 가려서 공부하게 된다. 시간이 아침 조용한 시간, 저녁에 조용한 시간, 또 이제 처소도 소리가 시끄럽지 않은 곳, 사람들이 많이 없는 곳, 이렇게 해서 가려서 하는 거예요. 왜? 수양 중심에서는 내 마음을 요란하지 않게 하기 위한 공부를 하는 곳이기 때문에 일이 많은 곳이나 시끄러운 곳이나 사람이 많은 곳이나 그걸 다 피하다 보면 시간과 처소를 내가 가려서 공부하게 돼. 그래서 마음 공부에서 수양이 필요한 것과 수양만 마음 공부를 하는 것은 다르다. 마음 공부에서 수양이 필요한 것은 여러 가지 공부를 하는 가운데 기본이 되기 때문에 하는 것인데, 수양만 마음 공부한다는 건 다른 건 다 일을 안 하고 몸을 조용한 곳에서 시간도 고르고 장소도 고르고 그렇게 선택해서 하는 공부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다르다. 그러니까 사막을 병진하는데 정신수양, 사리연구, 작업시설 다 하기 위해서 수양이 기본을 닦는 것하고 수양만 공부라고 해서 앉아있는 것하고는 다르다. 그런 말씀 같아요. 그래서 수양만 마음 공부를 하는 것은 선 중심으로 선만 공부하는 사람은 안 되는 것이다. 그런 말씀. 마음 공부라는 것은 마음을 가지고 공부하는 것이다. 마음 공부는 내가 마음을 갖고 공부하는 것이다. 근데 그 마음은 언제 어느 곳에서나 가지고 있어. 그래서 언제든지 어느 곳에든지 공부를 할 수 있다. 언제든지 내 마음을 내가 갖고 있기 때문에 어느 곳에서나 내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공부를 할 수 있다. 마음은 마음을 갖고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을 잘 모르면요, 자기가 갖고 있는 마음을 잘 모르면 마음 공부를 못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냐? 다른 사람 마음 공부는 또 잘해. 그러니까 정산정 목사님 그런 말씀 하셨어요. 야, 전등불이 아니 저 호롱불이 이렇게 불을 하면 밖에만 다 상대만 비치기 때문에 이 등잔이라는 그 밑에가 있어서 그걸 가리기 때문에 나는 못 보고 밖에만 비친다. 호롱불이 옛날에 등잔불은. 그런 것처럼 마음 공부를 내 마음을 잘 모르면 내 마음을 안 보고 남의 마음만 보여. 남의 마음 움직이는 것이 시기심 내고 잘못하고 화내고 싫어하고 미워하는 마음 우리가 또 잘 느끼더라고. 나를 미워하는지 싫어하는지를 말 안 해도 느껴. 날 잘해주는 것 같아도 실은 그렇지 않다는 우리가 다 느끼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건데, 마음을 다른 사람은 그 사람 항상 마음을 갖고 있으면서 그 마음을 쓰는 것이 희로애락, 좋아하고 싫어하고 미워하는 마음을 내면 저 사람이 나를 미워하네, 싫어하네, 이걸 아는 거야. 저 사람 기분이 굉장히 좋네. 자기가 자기 마음을 모르면 그건 공부를 못해. 자기가 마음 공부인데 내가 내 마음을 모르면 공부를 할 수가, 아무리 갖고 다녀도 공부를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음 공부는 내가 내 마음을 찾아서 하는 공부라는 것을 제일 먼저 알아야 되겠어요. 이게 여기 무시선 무처선의 선이라는 것은 마음 공부 같은 것이고, 마음 공부는 마음이 있으면 언제나 하니까 내 마음을 언제 어디서 항상 가지고 다니니까 공부를 하는 건데, 항상 가지고 다니는 마음을 내가 모르면 내 마음 공부를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좀 나이를 먹고 그러면 다른 사람이 하는 마음은 움직이는 것도 보여요. 근데 그거 표현을 해주시기를 정산정 목사님께서 등잔불이 그 등잔 때문에 자기를 못 모르고 밖에만 비추듯이 내가 내 마음을 모르면 다른 사람 마음만 보고 이렇다 저렇다 평가를 하고 내 마음은 공부를 못한다. 그러면 그것이 선을 못하는 것이고, 선을 못하면 마음 공부가 안 되는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내 마음을 찾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 저는 이제 마음을 찾는 게 굉장히 힘들었어요. 지금도 힘들지만. 그래서 이 마음을 어떻게 찾아야 할 것인가, 어떻게 알아야 할 것인가, 그걸 많이 해야 돼요. 그러니까 붓글씨를 쓰는 사람이 붓하고 종이가 있어야 쓰잖아요. 근데 또 이 저기 그 주판을 놓는 아이들이 주판이 없어도 주판을 잘 놓더라고. 그게 어떻게 하냐, 자기가 주판을 머릿속으로 그려요. 그래서 거기서 이렇게 놓아, 불러. 근데 그 사람은 누워서도 천장에다 주판을 그려놓고 또 놓고. 그래서 그 사람은 항상 잘하는데, 암기도 하면 그렇게 해서 잘하고, 또 주산을 해도 잘하고, 그렇게 한다는데, 그 사람은 그러니까 항상 주판을 내가 들고 있어도 내가 주판이 있고, 주판을 없어도 항상 내 마음 머릿속에 있든지 천장에 있든지 해서 그 마음 주판을 놓지 않기 때문에 주산을 잘하는 사람은 그렇게 해서 하더라고. 근데 우리는 내가 마음을 갖고 다니면서도 내가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 어디가 있는지를 잃어버리면 나는 마음 공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마음을 항상 가지고 다니는데 어디에 있다 지금. 남을 미워하는 데 있는지, 공부를 하는 데 있는지, 뭐를 찾는 데 있는지, 그것을 찾아서 항상 갖고 있어야 돼요. 이게 언제 어디서나 할 수 있도록 갖고 있어야 되는데, 갖고 있으면 내가 현재 마음이 조용한지 그런지 다 압니다. 근데 저희들이 이제 제가 해보니까, 교당에 살면 집을 이사한다는데, 집을 신축하면 좌선하고 딱 앉으면 항상 돈이 계산이 되더라고. 돈이 지금 건축을 하는 돈이 얼마인데, 내가 얼마가 있고, 빚이 얼마가 있고, 오늘 얼마나 얻었고, 내일 모레 건축업체 돈, 이것을 항상 앉아서, 그러니까 건축을 하기 때문에 건축이 딱 머리에 들어있어요. 그것이 많이 움직여요. 또 이제 손님 오시면 큰 행사를 했던 그 행사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이 머릿속에 항상 떠나지 않고 따라다녀. 그래서 그 일을 잘하려고 노력을 해요. 근데 그에 못지않게 내가 내 마음을 항상 가지고 다니면서 내가 지금 선을 하는 시간인데 건축에 대해만 생각을 하고 있구나. 내가 선을 해야 되는데 행사만 준비를 하고 있구나. 선을 해야 되는 시간인데 어제 무슨 일이 잘못한 것이 머리를 꽉 차가지고 그것이 아무리 내몰라도 안 나가. 아니면 어떻게 일 하나 해놓고 잘한 것을 남에게 내가 그것을 내 마음을 알아주기를 바라는 것으로 또 이것이 한참 차 있고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그렇게라도 내 마음이 지금 이 시간에 있는지, 여기에 있는지, 저기에 있는지, 건축에 빠졌는지, 부채를 정리하는 데 빠졌는지, 사람 응접하는 데 빠졌는지, 행사를 준비하는 데 빠졌는지, 이것을 찾아서 갖고만 있어도 괜찮아요. 아, 내가 어디에 있다. 근데 그런지도 모르고 그냥 사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래서 무시선 부처들에서 선은 마음 공부의 기본이고, 마음이 갖고 있으면서 언제 어디서나 그걸 가지고 다듬고, 어떤 상태에 있는 것만 알아도 돼요. 근데 어떤 상태인지를 모르면 못 고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무시선 부처선에 대한 생각을 정신 수양의 한 과목으로 선이 아니고 사막을 병진하는 그런 선에 대한 말씀을 언제 어디서나 할 수 있는 선이 무시선 부처선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오늘 마치겠습니다.